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계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질병이 두드리는 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했으면서도 또 설교 말씀은 또 질병이 두드리는 문. 오늘 말씀의 주제가 치유와 영적 전쟁입니다. 12주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주제죠. 왜 하필 나에게 이 병이 왔는가? 보통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질문이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 사람이 맹인인 이유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캐묻기보다는 질병이라는 사건 자체가 무엇을 향해 우리를 부르고 있느냐. 그래서 제목을 질병이 두드리고 있는 문, 질병이 지금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질병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턱이다. 뭔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턱이다. 아니면은 계단이다. 첫 번째 계단이다. 계단을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앞에 지금 내가 서는 거다. 로마서 우리가 아까 읽은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에서 소망에 이르기까지 이 계단은 설계되어 있는 경로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삶을 멈춘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볼 수 있어요. 질병이 도전했지만 내가 어떻게 응전해야 되느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아내야 되는 순간입니다. 장로님 많이 힘드셨죠? 근데 잘 참아내셨잖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고통, 그 아픔의 순간이 있어요. 그걸 일단 참아내야 돼요. 안 참아낼 수도 없어요. 참아낼 수밖에 없어요. 잘 참아내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견디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장성할수록 그 견디어내는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그 견디어내는 힘에도 요령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견뎌낼 수 있다. 경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더 쉽더라. 그리고 근력이 생깁니다. 근력이 약할 때는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견디다 보면은 근력이 생겨요. 이까짓 하면서 잘 견뎌 나갑니다. 그런 힘이 생긴다. 1분 견딘 사람이 그 다음에는 2분 견딜 수 있고, 2분 견딘 사람이 그 다음에는 또 3분 견딜 수 있어요. 힘이 세지는 거죠. 어린아이는 못 견디는데 어른들은 또 견디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인내가 결국에는 또 연단까지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연단이란 뭐예요?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뜻도 있고, 순도가 높아진다는 뜻도 있고요, 입증된다는 뜻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에페미야, 이제 제대로 성장을 했구나.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지면서 입증된 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과하면서 검증을 마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환난을 경험하고 인내를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연단을 받아서 검증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
뭔가를 깨닫게 돼요.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그동안에 내가 몰랐는데,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단계가 되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 단계에 올라서고 나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경험해봤더니,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한번 경험을 하고 한 단계 올라서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것까지 갈 수 있겠는데 하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환란이 유익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란이 내게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돌파하는 방법이 보인다, 그 뜻입니다. 그게 어른이죠. 흥미롭게도 이런 패턴이 심리학에서도 관찰이 되더라고요. 네. 심리학자 중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리처드 테데스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로렌스 칼훈, 이름도 뭐 이상한 이름인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고 논문을 하나 냈어요. 심각한 신체 장애 또는 어떤 사별을 경험한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가 벗어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공통된 어떤 유익이 뭐냐? 사람들과 관계가 개선되더라. 부부 관계가 좋아지더라. 그동안에는 서로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하면서 살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더라. 그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까맣게 몰랐는데 어떤 환난과 인내를 거치면서 인생을 새롭게 보고 여기에 또 다른 색다른 길이 있네? 그런 걸 깨닫게 되더라. 그러면서 더 깊은 감사,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감사, 그리고 사람이 강인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영적으로 변하다. 그런 것들을 밝혀냈어요, 이 학자들이. 물론 이제 이건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그렇게 되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장 패턴이 만들어지더라, 환난을 통해서. 그러면 불신자들과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안 믿어도 성장하는 것보다, 물론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건 창조 질서에 이미 그런 어떤 루틴이 있다는 얘기고, 성도들은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세속적인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단계를 쉽게 넘어가고 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정확하게 넘어간다는 거. 성장을 하더라도 바르게 성장을 한다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산에 가보면 바르게 자란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구불구불 자라는 소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독했으면 이렇게 자랐을까 할 정도로. 하여튼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또 멋이 되니까, 바르게 자란 소나무 너무 흔하니까 누가 갖다가 뭐 분재로 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꼬불꼬불하게 자란 거 보고는 얘를 보면 왠지 내 인생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울에 넣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되니까 일부러 막 꼬불려가지고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회복 탄력성과는 좀 달라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어떤 현상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떤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성장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환난 자체가 어떤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전의 나가 아닌 새로운 나로 다시금 빚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런 이제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그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연약해졌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열린 창이 열렸다, 새로운 세계로 향한 창문이 열린 것과 같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건강할 때 우리는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며 살아가는데, 건강할 때는 내가 밤늦게까지 어떤 무리한 일을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걸 느낍니다. 건강의 위험 신호를 자각하는 순간이 오죠.
이건 그럴 때에 사람은 당황하고 야 내가 큰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자신했던 태도가 이제는 사라지고 야, 최악의 경우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저도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학자들은 그 병이 무엇이었을까?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추측인데요. 간질병이 참 불치병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사실은 약물 심해지지 않도록 약물만 지금 약물을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낫게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너무 풍성해. 더 이상 줘도 안 돼.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데 너는 그걸로 만족을 해라. 바울은 이거 좀 너무 귀찮아요. 없애주세요. 순간 간질 증세가 어느 순간 부끄럽잖아요.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괜찮아 그런다고 죽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왜냐? 그래야 나의 능력이 훨씬 더 너에게 강하게 임한다. 그러니까 병 낫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경우는 그렇게까지도 했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사람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겸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솔직히 그래도 나는 겸손한 편에 속합니다 하시는 분이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예의상 겸손하죠.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거지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살맛이 안 나죠. 자랑의 장점이 인생 살아가는 살맛을 준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 자랑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걱정할까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조금 과장하는 거야. 이제 나 이렇게 잘 산다고 그래 걱정스러웠는데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지혜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살짝 교만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좀 자랑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만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재능이 또는 우리의 어떤 기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참 훌륭하죠. 다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게 아주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멍청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지혜로워요 아주.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자신을 변명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완벽하게 치장하는데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고 또는 심지어는 충분히 나만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살고 계시잖아.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삶의 방식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너 자신만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정확한 사실이고 자기만의 의예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세계는요 충분히 내 머리 안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잘 해석을 해요. 유튜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다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 거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게 판단을 해요. 전쟁이 왜 일어났다. 누가 이길 것이다. 이런 것들. 근데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실은 나의 지혜는 이 온 우주에 점 하나를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소한 지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지혜라고 할 수도 없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사람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지혜는요.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것들이죠. 사실 이 지혜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파리 한 마리에게도 그 지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 보십시오.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워요. 박테리아 하나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을까? 우리 사람들도 감탄할 만한 지혜가 그 단세포 동물 하나에 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혜가.
그러니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편성해야 한다는 표현 자체도 이게 사실 이게 약간 조금 교만한 표현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해 먹는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열쇠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사실은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지혜는 경외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더 나은 지혜로 또 도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지혜는 일부러 막으시는 느낌도 있어요. 함부로 놔뒀다가는 다시 한번 핵폭탄 만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세계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핵폭탄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핵심이 그거거든요. 아무래도 저 사람들에게 핵폭탄이 주어지면은 뭔가 이 세상이 좀 좋지 않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스스로의 지혜는 자기 세계관에 자기가 갇히게 되는, 결국 자기의 지혜가 자기를 가두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게 진짜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질병은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잘 안 바뀌는데, 건강할 때는 절대로 바뀌지 않았던 그런 원고집이 병상에서는 쉽게 바뀌어요. 아주 쉽게,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관계 중심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데에 막 꽂혀 있었는데, 질병에 딱 걸리고 나면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거부터 살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야. 식구가 너무 소중한 거야. 솔직히 간호는 식구들밖에 못하잖아. 아휴,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식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태도가 바뀌는데,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맡기는 태도로 바꿔져요. 다 내가 통제하고 싶어. 자녀들도 내가 통제하고 싶고, 집안도 내가 통제하고 싶고, 심지어는 힘이 막 넘쳐나가지고 친척들도 막 내가 통제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병에 걸리면은 다 무슨 소용이야, 이거 네가 해라, 이거 네가 알아서 해라, 다 맡기는 거야. 그 다음에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무심하게 지내, 다시 연락을 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오히려 더 그렇죠. 그러므로 질병은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대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으로, 너의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되는 순간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 권면하거나 설교를 해도 잘 안 듣다가 흘려버리고 뭐 저렇게도 말할 수도 있지, 이러다가 질병 앞에서는 정신을 똑바르게 차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대로 듣게 돼요. 병 때문에 영혼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각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는 것, 그것이 질병. 그런데 질병이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문제죠. 왜 못 들을까요? 실제로 이런 어떤 영적인 노크 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그 노크 소리를 못 듣게 되도록 스스로가 그 소리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어요. 자기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막 부패해져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질병이 오거나 그럴 때에 그 노크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내 마음이 거짓말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 되는데 거울을 보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질병이 거울처럼 내 앞에 딱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확하게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7절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런 커튼 뒤에 자신이 숨는가? 숨으면서도 자기가 숨어 있는 줄도 몰라요. 놀라웠게도 그 뿌리가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진실을 부인하고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이라는 거짓 이야기로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분들은 의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병원에서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그게 원인이. 수치심을 참아낼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수치스럽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커튼을 걷어내는 것이 뭘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나니, 그러니까 우리 속 깊은 곳을 살핀다 그 말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장을, 그 마음 깊은 곳을 비춰주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스스로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질병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아니야, 나는 이거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방법은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중보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반복된 신호. 반복된 신호가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루 아프면 좀 아팠나 보다 그러는데 다음 날 또 아파. 다음 날 또 아프고 그 다음 날 또 아파.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가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된 고통. 여러분, 반복된 고통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데 아니야 저까지 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러지 말고 왜 자꾸 나에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면서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어떤 현상을 나에게 보여준다. 수치심이나 어떤 자기 기만, 교만 이런 것이 연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답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정죄하지 마십시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수치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그 수치를 덮어주는 은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덜덜덜 떨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심을, 우리 수치를 보면서 깔깔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안심이 돼요. 내 수치가 가려졌구나. 나의 수치를 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이 나의 수치를 가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그 수치스러워가지고 자신의 병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병을 낫게 한다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말도 하기 너무 부끄러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한번 대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즉시 병이 났었어요. 이런 갈망이 중요합니다. 교만이 중요하지 않고 갈망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령한 자들아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랬어요. 가서 정죄하고 당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 이러지 말고 나도 그랬는데 나도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데 하면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달래주고 바로잡아 주어라. 논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논박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해주고 하나님에게 맡기자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끝까지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알려고 캐지도 마십시오. 욥기에 보면은 욥은 위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를 뭐라고 평가했어요? 욥을 봤느냐? 온전한 자이다. 정직한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욥도 자신이 짓지 않는 죄들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만약 지었다면 난 벌을 받겠습니다. 욥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그런데 욥기 31장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가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 정말 아무 죄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참회는 아니죠? 약간 잘난 체를 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소환장을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아시잖아요. 예.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도 욥에서 어떠한 잘못이 없네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떡하냐,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거. 욥은 자신이 흠 없다는 이 삶을 근거로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 죄 없는데 왜 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반격이 마지막에 나오죠. 욥기 40장 8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심판을 헛되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대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그 마귀를 통해서. 너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머나,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요, 자기 의로움을 정당화하려는 순간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고발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욥의 잘못이 여기 있어요. 나는 이만큼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솔직히 내가 병들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욥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예요. 자, 율법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철저히 지켜야 된다, 나는 철저히 지켰다, 이거 아니에요? 욥으로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욥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정의인가요?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나는 달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짓진 않았지만 속죄제를 지렸습니다. 내 아들, 딸들도 다 불러가지고 얘들이 혹시 자기들도 모르는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까 속죄제를 지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공로인가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회개기도 했죠? 교회 오셔서. 공로인가요? 상 받아야 될 일인가요? 그게 정의인가요? 혹시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의인가요? 공로인가요? 상 받아야 될 일인가요? 아니죠. 그냥 마땅한 거죠. 이거 자랑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라는 게 뭘 말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한 어떤 회개의 의미로 양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양이 죽기까지 했어. 그럼 그게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공로예요? 회개에 불과합니다. 회개.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회개했는데, 여러분, 이 죄사함을 위한 이 회개가 겸손한 행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로나 자랑은 아니죠. 분명하게 얘기해서. 욥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여러분, 우리도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자랑하시나요? 주일 성수가 공로가 될 수 있나요? 주일 성수가 자기의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크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땅한 것이고 그냥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오늘 나 만나주지 않으면, 헌금 두둑이 했으니까 병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당한 이유는 그거예요.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라는 알량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요구하고 그것이 네가 합당하냐,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날려버린 것은 욥의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요, 가장 철저하게 지켜낸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이상한 채권주의. 당연히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채권주의. 예. 그러나 끝내는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슬픔, 고통, 절망, 억울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아, 이건 아무런 쓸데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시는 분이시지 내가 이걸 가지고 왜 이러셨습니까? 왜 저러셨습니까? 그럴 만한 위치에 내가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 해결됩니다.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 이걸로 충분히 나에게는 충분해.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배우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난치병을 고치시는 의사이신 예수님,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십시오. 거룩한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경배하며 그 말씀에 순복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를 체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술과 지혜에는 명백한 한계가 뚜렷하오니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은총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힘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연단되어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이유나 설명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의 진실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